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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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두 아시오며 우리의 어떠함을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정말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김건도 안수이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같이 계시며 숨쉬는 숨마다 걷는 한 걸음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심을 감사드리며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에 힘들어하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깊은 뜻을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그 뜻을 찾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소서. 갖가지 갈등을 어리석은 저희들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생각해 봅니다. 언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았는지. 주님,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향해 기도드리고 기도로 응답받고 알려주신 그 길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조용한 곳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간곡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에 따라 저희들이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다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더 많은 영광을 높이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건강, 생활 등등 갖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각자의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 알려지지 않은 고통, 모든 각자의 사정을 주님께서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현석 목사님께 주님의 입술을 대신하여 진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려드리지 못한 모든 곳곳에 봉사자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02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현선 목사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인하여 완전히 성취된 기쁜 소식, 즉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어지럽힘, 즉 다른 복음은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 되심, 그리고 그 생명 되심을 배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복음의 탈을 쓴 재래적인, 즉 이전부터 있던 것을 추구하는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깨달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들려주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인사말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은혜와 평강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는 바로 죄인된 우리,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작용하는 그러한 역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작용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죄인된 원수된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을 이룬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평강의 상태를 일으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태, 즉 내면의 주관적인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때를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즉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대해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할까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원리, 가치관은 자격이나 능력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또 정립되지 않거나 혹은 자기들의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즉 무능력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이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 조건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경쟁심, 즉 이기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경쟁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경쟁심이 죄악된 이기심과 교묘하게 맞물려서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아 거룩을 추구하고 또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은 선한 것이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신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경쟁심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면을 강조해서 얼굴과 몸을 고치는 성형이 당연화된 사회, 심지어 남성들도 성형을 하죠. 물론 그렇게 만든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문제입니다. 혹은 스펙을 열심히 잘 쌓아야만, 자격증이나 그러한 영어 성적은 하나라도 더 잘 만들어 놔야만 회사가, 사회가 잘 받아주고 또 그로 인해서 연봉이 높아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복음의 원리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갖추지 않아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그것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죄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세상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로부터 비롯된 그 평강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실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 평강의 상태는 우리를 모든 불안으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불의의 경쟁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만들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없어 보여도 여유로울 수 있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보이려는 그 몸짓조차도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고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펙과 능력, 자격에 좌우되는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 또 자격, 능력, 그런 것들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우쭐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로부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수진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하게 책망합니다. 5절까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6절부터 본론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과는 달리 다급한 어조로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바울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혀 아닌,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가짜 복음이라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묘히 미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시대 때 가장 이슈였던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할례 문제를 대두시킨 것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구원을 확정을 받았는데 할례 같은 의식법을 지켜야 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시킨 것입니다. 오늘날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와는 정반대되는 죄의 법을 따르는 세상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자격과 공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비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할례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작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은혜만 붙들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내가 어떤 것을 내세울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으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은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떤 자격과 조건에 내세웠다. 이것이 갈라디아를 적은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는데 만일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런 주장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들 서로 간에도 대하는 태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내세우게 된다면 그렇게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이 다른 성도의 구원의 문제를 판단하고 또 그 믿음을 잣대를 들이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 돼야 구원받을 수 있지라는 교만이 싹 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실천하고 있는 선행을 다른 사람도 따라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 누구도 믿음을 판단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겉보기에는 구원이라는 고상한 문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원리, 죄의 법을 따르는 원리가 그대로 침투해진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몰아쳐 세우고 남들보다 더 낫고 더 나은 자격 또 조건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하는 세상의 경쟁 원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을 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급했던 것입니다. 이 순수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이 변질될까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교란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타깝지만 갈라디아 이때 이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삶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의 1차적인 의미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율법주의,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다른 것을 더해야 한다는 그 주장하는 그 속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구원받은 자라도 은혜의 원리를 거부하고 죄의 법을 따르는 자격, 조건,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 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은혜의 원리를 거부하면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각심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탁월한 어떤 경건 생활, 종교적 열심,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이웃의 또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능력이나 또 자격을 또 조건을 판단하려는 생각이 다른 복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7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시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거부하고 경쟁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심지어 저주까지도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말했던 깨달았던 그 복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할례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아닌 할례를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할례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할례는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격, 스펙, 그런 원리를 따르게 하는 모든 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을 왜곡한다면, 이웃의 믿음을 다치게 한다면, 다른 상대방을 실족시키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는 어떤 우리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재해를 겪는다든지 재앙을 당한다든지 어떤 피부병이 난다든지 어떤 심각한 질병을 겪는다든지 그런 저주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단절되는 것, 그것을 저주라 말합니다. 그 자격과 조건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원리가 풍성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구별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구원의 은혜 앞에서 모두 동등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10절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가르침을 전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은 만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으면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줄 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혹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거나 혼란과 갈등이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왜곡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자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한다,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 조건들이 무용지물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벽을 세우고 우리 안에만 있게 하고 그렇게 만들게 돼버립니다. 나의 수고와 능력,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일로 왔는데 숟가락만 얻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화려한 스펙들이 은혜 복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결과는 아마도 인기와 재물, 높은 지위, 그것들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 결과는 아마도 사람들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넘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자들입니다. 나의 나됨, 나의 공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악랄하고 혐오스러운 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그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체험한 것이 성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그러한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세상의 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는 힘써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깨달은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복음, 은혜와 평강의 그 복음을 바라보며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날 채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복음,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의 복음, 그 평강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원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음의 온전한 복음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한번 주 위해
이현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복음으로 살길 원하고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